펴주시면 8장은 야곱의 축복, 첫 번째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야곱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 아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듯이 두 아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다른 형제들하고는 출생이 다르죠. 가나안에서 자라고 가나안에서 컸던 그 형들의 자녀들하고 요셉의 자녀들은 이게 달라요.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그런 생활을 해왔던 자녀들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왔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고가 달라요. 이 아이들은 애굽 문화에서 자라난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난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국무총리였고 오랜 세월 동안 그 직업을 감당했던 터이기 때문에 사실 두 아이들은 부족한 거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셉이 죽으면 그 자녀들이 형들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그때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요. 얘네는 잘 나가는 애들의 자제들이고 여기는 그야말로 양이나 치고 염소나 치고 이랬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이 아이들은 요셉의 자녀들은 귀하게 컸지만 요셉이 죽으면 그 귀함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 미혹을 당했잖아요. 아버지가 제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싫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그 요셉의 아이들은 뭐 구김없이 자랐던 애들이에요. 어려움 없이 자랐던 애들이고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던 아이들이고 근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될 거를 생각하니까 요셉은 이제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하니까 재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데려갔습니다. 애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도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뭐 요셉의 자녀들은 더 마음이 갈 거 아닙니까? 솔직히 더 마음이 가잖아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인데 나중에 결혼하고서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마음이 더 갈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생각을 하니까 요셉이 가졌던 마음이나 야곱이 가졌던 마음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이 두 부자간에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아이들을 놓고 이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인데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이렇게 일부러 아버지 손을 끌어다가 애들 머리에다 이렇게 얹혔거든요. 근데 야곱이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긋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아버지 지금 아무리 안 보여도 그렇지 그걸 바꿔놓으면 어떡합니까?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인데 그러면서 당신이 겪었던 야곱이 둘째였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던 그것들이 떠올랐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첫째에게가 아니라 둘째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둘 다
므낫세, 에브라임이 나중에 다 지파 이름을 가져요. 요셉이 실제적인 장자예요. 그래가지고 유다도 한 지파잖아요. 근데 요셉의 자녀들, 두 자녀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지파씩 이렇게 됐어요. 레위가 이제 빠져가면서 한 몫이 더 있었잖아요. 그 몫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제각각 한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내가 아들 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양자를 삼겠다. 요셉 대신에 내가 아이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손자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순죽벌인데 내 아들뻘로 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아들을 마치 형들 레벨로 올려놓은 거예요. 자기 형들 레벨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음판에 가지고 있었던 걱정이 실상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늦게 만났던 아이들이고 또 그렇게 알게 된 자녀들인데 그런데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다른 형제들은 이제 자녀들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남들은 다 형제들을 축복했는데 여기 지금 손자를 축복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손자들이 마치 내 아들이다. 야곱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그런 어떤 은혜들을 경험케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셨을까? 예, 그거는 요셉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요셉이요. 집 떠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수십 년 고생했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22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고생한 걸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도 그런 고생했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간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간이나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던 종으로서의 삶, 감옥에서 죄수로서의 삶, 그 삶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 고난의 시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충분히 이해를 한 거예요. 얘가 집 떠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측은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볼 때 정말 다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있어서 두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장자에게 두 복을 줘야 정상이에요. 원래적으로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루벤에게 두 몫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루벤이 아니라 요셉의 아이들에게, 요셉에게 두 몫을 줘서 두 아이들이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형제들하고 똑같은 레벨로 올라가서 복을 받게 되죠. 참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경우에는 뒤늦게, 나기도 늦게 났고요. 그리고 복도 사실은 이렇게 늦게 터진 경우에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 있는 삶이 되었는데, 그런 그 요셉의 마음에 야곱을 통한 하나님이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장차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야곱,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뒤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나는 죽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죽어도 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 여기 살기 좋거든요.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살기 괜찮았어요. 그런데 괜찮은 이 땅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 할아버지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거기로 가야 된다. 그러므로 나중에 유언하죠. 내 시체를 거기 묻어라. 라고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게 된 것이 이제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전에 이제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의 자녀들을 어떤 또 다른 차별로부터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생겨날 어떤 미연의 어떤 어려움들을 먼저 이렇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서 잘 살고 있어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은 이 땅이 아니다. 너희가 가야 할 그 땅,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삽니다. 요셉의 경우 요셉이 총리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40일 동안 유리한 그 향을 미이라를 만들어 놓고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어떤 그 군인들하고 이렇게 자기 보좌들을 데리고 장례식을 가거든요. 그러면 군인들도 데리고 가고 뭐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왕이요 겁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권이 지금 실제로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바로 왕은 네가 실제로 1인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로 왕이 그냥 이름만 있는 왕이고 실권은 요셉이 다 했어요. 다 했던 거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그 요셉이 바로 왕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는 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해요. 신의를 시켜요. 자기를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향한 충성심은 변화되지 않아요. 힘이 좋아졌다고 해서요. 그걸로 이렇게 배신 때리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물론 그게 뭐 현실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걸 깊이 따지기 전에 그는 그렇게 자기의 직임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묻히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오늘 이제 48장을 통하여서 사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도 다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 앞으로 한참 뒤의 일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을 일컬어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적인 그런 족속이 돼요. 지파가 돼요. 그런 큰 그림이 하나님께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둘째지만 그에게 장자와 같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좀 이루어 가시는데 참 놀랍게도 요셉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처럼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요 그것들 다 견디고 난 요셉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요셉의 자녀들은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아버지의 그 큰 그늘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난을 너무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4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자녀들을 향하여 하였던 그런 축복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들로 하여금 내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또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복이 흘러가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